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닌다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만 출입하고 그 출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딱 3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시작한 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둘이 열심히 1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불러준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호칭들이 우리나라에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조금 우리를 비꼬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온 것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성전에서 전도를 하다가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바울이 구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판하던 중에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아그리빠가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증의 형식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그리빠가 바울의 변호를 듣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네가 지금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그 개념 가운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의 간증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해하는 겁니다. 네가 니를 변호하라고 내가 시간을 줬더니 너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온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된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3번이나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6장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번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힌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나의 삶을 통해 변화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불러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러주는 호칭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의 정의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은 반은 예수 믿는 것 같고 반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반 그리스도인, 안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정의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지도 않았고 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정의는 하지 않았는데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읽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교회 사회에 있어서 이것만큼 신앙 고백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항변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목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얼굴이 벌겋게 올라와야 돼요.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소마.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호통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절에서 이렇게 이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색다른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16장 16절 이하에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를 이제는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대방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사탄이란 얘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 하는 얘기가 사탄이에요.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서 목사는 사탄이야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어떻게 얘기했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는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 있을 곳은 예수님 앞이 아니라 예수님 뒤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신학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른 신앙에 잡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그 호칭을 듣고는 막 불을 떠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학자는 이거는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었기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앞서 나간 것이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너는 내 앞에서 행했으니까 내 뒤로 행해라.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베드로 너 자신의 일만, 베드로 네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은 나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삶은 결국 무엇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굉장히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만 하나 생기면 자기 생각에 너무 몰입을 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생각에만 몰입을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관상기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 관상기도가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하는 기도인데 유래가 이래요. 여러분, 4세 313년에 로마가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교가 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다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로마의 국교가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자기의 출세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군대도 그러잖아요. 사단장이 장로님으로 입대하면은 그 밑에 쫄따구들이 다 여러분 종교 행사 시간에 다 교회로 갑니다.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된 거예요. 313년에 로마 국교화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을 했냐면 사막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사막의 영성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막의 수도사들, 사막의 영성가들이 사막에서 자기를 굉장히 극심한 고난의 상태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잡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은 행위일까요? 나쁜 행위일까요? 일단은 괜찮죠. 그렇죠. 하나님을 집중하겠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굉장히 극단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들.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찾는 것들이 이런 것과 비슷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지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마음과 정신을 자꾸 하나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요가 체험에서 요가에서 정신과 내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나의 고난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모든 일들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가, 정신 수양, 한동안 유행했었던 뉴에이지 운동, 아주 달콤한 그런 피아노 반주들, 음악을 들으면서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과 같은 것들이 잘못된 운동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깊이 하는 거 좋아요. 좋지만은 너무 내 생각에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호통을 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요걸 사람을요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거는 놀라운 결단이겠죠. 자기 직업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건 거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기대한 것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하나도 못 얻습니다. 하나도 못 얻어요. 이 바이사야 빌립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예루살렘 입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게 되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기대 심리가 베드로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제일 북쪽 아닙니까?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버리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한순간 무너질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일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할까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은 다 뒷전으로 내려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만 하게 되니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호통을 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들어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 자신의 일만 생각한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기적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기적인 것을 굉장히 금지합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랑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만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만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참된 진리라고 판정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지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에 섞여서 정치적인 논리가 좌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판결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판결대로만 다 맞다. 그래서 이 판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헌법은 70대면 다 은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은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나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잘못되었다,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들은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만 어떻게 되었냐면은 사회와 동화되어서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빌는다면 누구의 일? 나만의 일, 나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반 그리스도인을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2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50년, 60년, 70년의 삶들이 있잖아요. 그 삶이, 그 결정이, 그 판단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 잘못되었다라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나의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내 결정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자존심 지키면서 그 결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빗대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정되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서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일을 택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판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무시해버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는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은 애들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애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성숙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주는 이미지 중에서 가장 큰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시대에는 순전함입니다. 순진한 거예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진함.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갈 때 깜깜한 그런 길대로 갈 때도 혼자 가라 그러면 못 가고 아빠 손 딱 잡고 가라 그러면 아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순전함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요, 껌껌한 길도 아빠 손 잡고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껌껌한 뒤에 무엇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어느 정도 주어지는 위치와 권위가, 권력, 그런 것들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상황이 어떻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 가지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성경이 기록된 누가는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를 더 추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 한마디가 더 추가되었죠. 뭐가 추가된지 아세요?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으면은, 야,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래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누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버리죠. 누가는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구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삶은 오늘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릴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은 무슨 삶이냐? 잃어버릴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할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릴 것은 껍데기고 영원한 것은 본질이에요.
영원한 것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천하는 무엇이겠습니까? 껍질이고 목숨은 본질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거 천하 내가 어디에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하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목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목숨을 얻고 내 목숨이 먼저 보존된 다음에 천하가 있고 무엇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뒤돌아가서 정리하면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내 목숨을 얻고 천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내 목숨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이 여러분 반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반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리스도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요, 어쩌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당신이 만약 사탄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탄이에요. 내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 1등으로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압니까? 바쁘게 할 겁니다. 이거예요. 바쁘게 해서 성경 읽은 시간도 없게 만들고, 교회 다닐 시간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없게 만들어서 바쁜 일상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만족을 얻게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 이게 여러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하겠다라고 던진 질문이 얼마나 딱 맞는 이야기입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집중하지 못합니까? 나는 조금 바쁘니까 하나님도 조금 이해해 주시겠지, 조금 이 바쁜 거 끝나면 내가 성경 읽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앞에 있지 말고 내 뒤에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 이기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는 뭐밖에 없느냐?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다 아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해요. 천사가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밀접하고,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오랜 시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언하고 천사의 하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내 이기적,
내 신앙의 양심에 걸려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방언 못하잖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 예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쓰는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경을 읽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내가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만 나의 교만함이 되어서 너는 나보다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구제합니다. 다 구제해요. 얼마만큼 구제를 하느냐? 내가 불에 태워져서 그 정의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그 정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기심, 내 이기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은 자기를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상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이기적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죽도록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교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써가면서 유대교를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였었냐면요,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고 하는 다메섹에 가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구속영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기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다시 오셔서 무엇을 구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이기적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소아시아에서 헬라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은요,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있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풀어줌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세례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 넘쳐서 수천 년이 흘러 넘쳐서 이 하원 땅에 이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우게 된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목격하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나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 드러내고 싶고 나 나타내고 싶고 나 내세우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삶이 이기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뒤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였도다, 네가 한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그런 고백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